자, 마지막 책에 왔네요. 到最后的书了。 도라, 네비임, 케투빔 할 때 当我们谈这个托拉、네비임, 네비임, 케투빔. 케투빔。 도라는 율법서를 말하고 托拉指的是律法书， 네비임은 예언서를 말하고 네비임指的是先知书， 케투빔이라는 말은 성문서라는 말인데 天主病指的是圣文集，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이야기죠. 圣洁的文集。 그러니까 토라하고 예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잡다한 문헌들을 또 모아서 세 번째 문헌집, 문헌집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在已经有陀拉和这个先知书的前提下，又把一些各种各样的文章啊，比较杂的一些文章啊，聚到一起，形成第三个文集。它的意义在哪里呢？ 유대교가 이렇게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也能看出犹太教啊非常关心书， 두루마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对卷轴啊，对书非常关心。 다른 종교들은 이게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其他宗教有些宗教可能不关心书， 깨달음을 강조하지. 强调的是悟。 불교 같은 경우도 불교 경전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佛教呢，我们也知道这个佛经很多， 이게 깨달음을 더 강조하거든요. 但是他们其实强调的是悟。 그런데 이 유대교를 비롯한 기독교, 이슬람교는 이 책을 강조한단 말이죠. 但是包括犹太教、基督教和伊斯兰教在内的啊，都是强调的这个经典，强调书。 책을 강조하는 그 종교 안에 신비적인 분파들이 또 있어요. 在强调书的这种宗教当中呢，也有那种比较走神秘路线的那样的分派啊。 유대교도 신비주의가 있고 犹太教也有神秘主义， 기독교도 신비주의가 있고 基督教内也有神秘主义， 이슬람교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伊斯兰教内也有。 이 사람들도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도 깨달음을 추구하죠. 也就是这些人是怎么呢？强调圣经的同时，也强调或者是追求那个顿悟。 그러나 유대교는 책을 강조하고 但是犹太教呢，毕竟它强调的是书， 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책임을 졌던 서기관 계급이 강조되고 那既然强调书，就免不了强调负责抄录这些书的这个文士这个阶层。 이 서기관들이 모아놓은 이 성문서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성문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 관심을 가졌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通过去查看，就由文士给收集、编辑的这个圣文集，就能看出说这些文士他们关心的是什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自然就看出了文士关心是什么呢？就是怎样生活才是正确的生活。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 곧 돈 버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죠. 如今资本主义社会呢，他们不关心说怎么活才算是正确的生活，而是关心的就是有钱的生活就是好生活。 우리 동양의 고대 문헌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을 하죠. 所以像东方的这个古代的那些文献啊，也在思想的就是怎么才算是好的生活。 그래서 우리 이 동양 문화에서도 대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대학. 就好像我们这个四书五经里面有一卷叫《大学》，是吧？ 대학이 뭐하는 크게 배운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所谓大学，按字面也是大的学，是吧？ 대학 공부라는 건 뭐냐? 什么算是大的学问或者是学习？ 대학의 큰 길은 어디에 있느냐? 它的大道是在哪里呢？ 재명명더 在明明德， 재친민 在亲民， 그다음에 재지어지선이라 在止于至善。 이게 그 대학의 첫 구절이네요. 这是《大学》这卷书的开篇，第一节。 대학이라는 게 큰 배움이라는 게 뭐냐? 大学之道究竟是什么？ 덕이 뭔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야. 就是让道什么是德
显明出来。 뭐가 덕이냐? 那什么是德？ 덕이라는 것도 참 어렵네요. 真的很难，是吧？ 덕이 뭐냐? 德是什么？ 그걸 추구하는 거죠. 啊，所以大学之道就是在追求这个。 자본주의에서는 덕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지. 资本主义不需要德，只需要钱。 지금 중국도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본주의 정신에 이제 몰입돼 버렸죠. 现在中国呢也等同于是走这个资本主义的这个路线一样，比起关心大家的这个生活状况来说，更关心的是个人自 그래서 己。 덕이 무엇냐를 찾고 그 덕을 찾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낼 것이냐 친민에 있다는 거죠. 所以你在追求德之后呢，下一步你就会更关心的是什么？就是你有德之人就会更关心怎么样跟别人更亲的这样生活在一起。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怎么才能和平共处？ 마지막에 지어지선이라 然后最后是止于至善， 지극히 선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保持停留在那个最善的那个地步。 우리 성경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이 있네요. 최고로 높은 선한 극지선 지극히 높은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성경에서 그런 말 있어요吗？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이 있어요. 总之圣经也有让我们分辨这种至善的这样的。 지극히 선한 것이 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总之就是让你将自己保持在那个状态下。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정신 문화를 더 중요시하게 所以 생각해요. 我们看到古时候人们更在乎的是精神文明，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살고 怎样活才是 예, 合理的真正的生活， 인생이라는 게 뭐고 人生究竟是什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게 뭔지 怎样跟人이런 这个 고민들을 해야 同 되는데 居和睦，这是人们所追求思想。 이 서기관들도 그러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而文士当时所想的就是这个。 그래서 올바른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토라를 순종하는 삶이다 생각을 한 거죠. 那他们想说什么才是正确的生活呢？自然得出的答案就是顺从于上帝的托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규율과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칙에 합당하게 그 법칙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他们就认为上帝既将他的诫命律例典章赐给我们，那遵守、谨守、遵行，那就是我们的好生活。 그래서 그 법대로 살려고 한다 보니까 那既然要照着这个法去生活， 이 사회에 제도가 있단 말이죠. 社会是有制度的。 뭐랄까요? 내가 사는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끼리 모여 있는 더 큰 국가가 있고 그 국가를 넘어서는 이 세계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就是我有我的这个小团契啊，我所生活的这个小团契，在我之上呢还有国家这个共同体， 그럼 在 이, 国家以上呢还有整个世界多民的这个共同体。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 중앙 권력, 세계 권력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那 거죠. 在这里就开始，他们就思想，那照着神的旨意去生活，照着神的法则去生活，与国家或者是整个世界的关系应该是怎样的？好像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적용했던 이 말씀이 국가로 가니까 또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세계로 가니까 또 저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也就是现在我们坚定的认为要这样生活的这些话语啊，把它作用在国家这个共同体或者作用在世界这个共同体的时候，就发现还得有全新的解释。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所以就有一些解释话语的人，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然后有向后代传递这些话语的人，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那 거죠. 这些人就起一些重要作用。 그래서 이 성문서라는 곳에서는 所以在圣文集当中啊， 이 문서를 전달하는 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显明了传递这些文献的文士的重要性，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주제가 뭔가를 보여주고 也显明了文士所看重的主题是什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책 두루마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然后为了达到那个目的而形成的这些书的重要性也体现出来。 그리고 여기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해가지고 세 번째 정경이니까 因为是按照这个陀拉、先知书和圣文集的这个顺序啊，它排在最后嘛，圣文集。 이 성문서는 토라와 네비임보다는 조금 권위가 약한 걸로 이해되죠. 我们这个是可以这样理解，它的权威呢是不如前两个，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데도 한참 오래 걸렸어요. 并且圣文集的这个收集和决定啊，也是用了很长的时间， 마지막까지 어떤 책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始终有这种思想或者苦恼，哪些书可以放进去，哪些书不可以。 그 본문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본문의 내용, 본문 전체가 어떤 때는 10장, 어떤 때는 15장 이렇게 본문의 내용도 就是包括就是书卷你不好决定，书卷同样的一卷书也是它的这个本文呢，有的比如说10章，有的15章，也是不一样的，这也不好决定。 그래서 이 얌리아 회의라는 게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만 所以我们知道，在这个 AD 90年呢，这个犹太教举行了一次叫亚米尼亚的会议。 그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의 최종 목록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在这个会议上决定了旧约圣经的最终目录。 그게 진짜 회의가 있었는지 但是我们在猜想呢，真正有这个会议吗？ 몇 년도에 있었는지 或者这个会议在哪一年？ 그 성격은 뭔지 它的性质究竟是 이게 怎样？ 별로 분명하게 있지가 않아요. 这些都不明确。 유대교 전승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이게 전달될 뿐이죠. 这些我们之所以知道这个，都是从犹太教的所谓的传承、传说而来的。 그리고 이 성문서가 번역한 것들도 보면 좀 자유롭게 번역돼요. 并且我们看到圣文集在翻译上呢，也翻译的比较自由。 그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자유롭게 번역되고 이해되고 해석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能看出圣文集的本文呢，在翻译、解释和传递的过程中，都是带着这种自由性质的。 그런 것은 이게 신명기 이게 토라에 대해서 이 고정된 본문이라고 이 본문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하고는 좀 다른 거죠. 신명기 이 토라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刚刚的不是这些。 더하고 加减 더하고 像生命记这样的文献呢，是直接就告诉我们了，不可加、不可增添、也不可减少，是吧？ 신명기 4장 2절 生命记的4章2节， 신명기 12장 32절 12章的32节， 여기 보면 너희가 이 말을 가감하지 말고 都说了，你们这话不可 이 모든 명령을 잘 不 지켜라. 可增减，你们要谨守遵行这一切的命令。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 같네. 在启示录当中也有这样的话吧？ 그렇죠.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더하는 놈들은 죽을 이 제주가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걸 하나라도 빼면은 여기에 있는 축복들이 다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这个说这个把这个这书上的预言删减的，要把他那个福分夺去，是吧？然后要是增添的呢，要把这一切咒诅临到他身上。 계시록 22장 18절 19절 22章的18、19节。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2章的18、19节，我向一切听见这书上预言的做见证。若有人在这预言上加添什么，神必将写在这书上的灾祸加在他身上。这书上的预言若有人删去什么，神必从这书上所写的生命树和圣城删去他的份。 근데 여기 지금 이 신명기에서도 토라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生命记当中同样的这样强调说，不可在陀拉上增添或删减什么。 근데 이 케투빔은 좀 자유롭게 번역되고 자유롭게 가감됐던 것을 보면 이 성문서의 권위가 그 토라만큼 또는 예언서만큼 그렇게 권위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这个陀拉是那样不可删减的，但是我们看到在圣文集这些书的编辑和这个传递的过程当中呢，它却是比较自由的，有的增添了一些什么，有的删减了一些什么，就足以证明它在这个权威上啊是不如前两册书的。 성문서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잡다한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因为这个圣文集呢是各样的书编纂在一起的话，它有一些杂谈，是吧？ 성문서의 성격에 의해서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성문서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我们通过这些也能看出圣文集的一些性质。 첫 번째는 다원주의. 第一是多元主义， 그냥 하나만 딱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不是只主张一点，而是带着多样性的。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그러면 뭐랄까요? 통일성만 강조하는데 所以当我们一谈说正统，通常就强调它的统一性。 그러나 신약 성경을 봐도 다양성이 보이고 但是我们看新约圣经的时候，也发现新约圣经也具有多样性。 구약 성경을 봐도 이 다양성이 보이니까 在旧约圣经同样看到多样性，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죠. 所以我们需要这种宽广的心来接受多样性。 두 번째는 전승과의 대화를 보여줘요. 第二个特点呢是显明了与传承之间的对话。 토라와 네비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많은 말씀들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就是在这个陀拉和先知书里面想传递给我们的这些教训呢，在我们这个时代应该去怎样遵守和怎样解释，
对于这一点呢，在圣文集当中，我们看到了不断的与之前的这些传承进行对 그러니까 话。 전승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既然是与传承对话，就形成了很多不同的声音。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想把它完全统一成一样的很难。 세 번째는 그래서 상황과 대화하죠. 상황, 환경, 환경. 第三呢，就是与状况或者与环境也进行对话。 칭황이라고 그러나? 环境，环境， 환경, 상황과 状况， 状况, 状况 그런 것들하고 대화한단 말이죠. 啊，与这类的东西呢进 어쩌면 行 그 对话， 당시의 상황, 也就是当时是什么 자기가 情况。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기의 삶에서 삶의 한 중앙에서 그걸 계속해서 토론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也就是表达了在你的那个状况或者你所处的那个环境下，同样的这个话，在我的状况下应该去怎么运用、怎么解释的这样的一种与状况的对话。 우리가 주 성문서가 지금 11권으로 되어 있는데 圣文集我们知道是一共11册， 11권을 어떻게 그럼 분류할 거냐 그럴 때 并且这11册我们当思想怎样把它分类的时候呢？ 저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当然了，学者的意见又不一样了。 이 책은 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헌을 먼저 보면 再看别人的这个分类啊， 어떤 사람은 지혜 문헌으로 有人这样的分：智慧文献，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智慧文献就是约伯记、箴言、传道书和雅歌。 어떤 사람은 예전 문헌, 有人说 예전 그 예배드리는 礼典文献， 시편, 애가. 诗篇和哀歌， 그다음에 역사 문헌, 还有历史文献，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以斯拉、尼希米和历代志， 그다음에 묵시 문헌, 还有末世文献， 다니엘 7장에서 12장. 但以理书的7章到12章， 교훈 문헌, 还有教训文献， 룻기, 에스더, 다니엘에서 1장에서 6장. 路德、以斯帖， 에스더 以斯帖，还有但以理书1到 6장. 6章。 그래서 이 성문서를 지혜 문헌, 예전 문헌, 역사 문헌, 묵시 문헌, 교훈 문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기도 所以把它 하고 分成了4种：智慧文献、礼典文献、教训文献和乱七八糟的。 교훈 문헌, 啊，你그럼 그 전에 묵시 문헌. 还有末世文献，分成这4个部分。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설교로 표현을 해서 也有人呢以正道的角度来分， 예언 설교, 预言讲道、 설화 설교, 叙 이야기, 事讲道、 규범 설교, 规范讲道、 지혜 설교, 智慧讲道、 찬송 설교 赞美讲道， 이런 등등의 설교로 나누는데 又分成几种讲道。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르그만은 那么我们所学的这个 이 책을 쓴 사람은 这个书的作者呢， 네 개로 나누네요. 他分成4个部分。 첫 번째가 지혜 전승, 第一是智慧传承， 시편, 욥기, 잠언. 诗篇、约伯记， 이箴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질서를 돌아보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就是回望着上帝赐给这个世界的秩序，然后来总结智慧。 그래서 어떤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추구하고 因此在这里也对神政论呢提出能够对神政论的那个质疑也追求着答案。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대답을 추구하죠. 也是提出我们在生活中遇到的很多难题，然后追求答案。 그다음에 제의 전승이 있는데 然后还有祭仪传承 예배드리는 전승이란 말이죠. 祭祀的祭，仪式的仪，祭仪传承，也就 그래서 是关于 우리가 礼 이걸 拜的。 우리가 오축이라고 그래요. 오축 5개의 두루마리. 在这之后是5轴， 아가, 雅各、 룻기, 路德、 애가, 哀 에미야, 哀歌、 그다음에 전도서, 传道书、 에스더. 以斯 이 帖啊，这就是祭仪，看来是啊。 5 권의 책은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연중 행사 속에서 이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因为都是犹太教是在这个礼拜的过程当中啊，会读这几卷书嘛啊。 연중 행사, 연중 절기 중에 이런 책들을 읽었다면 年中啊，在年中的一种节期啊，或者什么一些这样的时候， 6월절에는 이 책을 好 읽고 比说逾越节读这个 그 장막절에는 이 책을 읽고 啊，什么祝棚节读这 뭐 个， 이런 등등의 절기에 이 책을 읽었단 말이죠. 在节期的时候读这类的书。 우리도 부활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정도는 읽는 것도 좋겠죠. 像我们复活节的时候呢，一起来读哥林多前书15章，也是个不错的选择。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책을 읽으면서 뭐랄까 사회화한다고 그러지. 사회화 같은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죠. 通过在这个节期啊，一起来读这样的书啊，使得怎么说呢？ 사회화라고 써. 사회화. 서브유화. 使得社会化， 그 能理解吗？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죠. 使每个人都作为社会的一员来成长。 네 번째가 묵시전승인데 第四个是 묵시전승. 哪本这个是？ 세 번째 第三个是末世传承。 다니엘서가 대표적이죠. 但以理书就是代表性的。 그 당시 이 마지막 책이 지어질 때쯤에는 묵시문학이 성황을 했는데 묵시문학 称望 발전했다고. 就是在这个时期啊，就是把这些书都规范出来的这个时期呢，末世文学呢是很兴旺的。 BC 2세기에서 AD 2세기 경에 몇백 년 동안 이 묵시문학이 성황했는데 主前200年到主后200年这期间的末世文学的这个形式啊，非常兴旺。 그 많은 묵시문헌 중에 성경책에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那么多的末世文学作品，但是进到圣经里的寥寥无几。 그게 대표적인 다니엘서죠. 其中最代表性的就是但以理书了， 스가랴서의 후반부와 还有 후반부, 撒加利亚书的后半部， 그다음에 다니엘이 还有但以理， 묵시적인 문서인데 都是一种末世性的文献。 이 유대교적인 소망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就是将犹太教的那种展望或者盼望啊，用末世文学的手法给表现出来。 그러니까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승리할 거라는 걸 선언을 한다면 所以 예언서들은 先知书呢是在表达对上帝统治、上帝得胜的那种期待啊。 근데 이 묵시문헌은 그걸 아주 상징적인 용어들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末世文学呢也是在描绘这一点，但是它用象征的那种手法，来描绘。 그래서 다니엘서, 所以但以理书，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가랴서, 还有撒加利亚书，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还有约翰启示录， 이런 등등이 묵시문학에 속할 수 있겠네요. 这几卷可以把它归类为末世文学作品。 마지막 네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第四个部分呢就是以斯拉尼西米和历代志， 이게 역사 전승이죠. 这是历史传承。 이게 현대적 의미의 역사는 아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라고 말하지는 虽然 못하겠지만 不能从我们今天现代的这个立场来说，它就是历史书。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역할을 하죠. 但它的确起到了用神学的观点重新回望历史的这样的作用。 이거 보면은 역대하 36장 23절이 这样的话，历代之下 36장 23절 36章23节 에스라 1장 2절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与以斯拉记的1章2到3节是说的一样的话。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하 이후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那这说明以斯拉和尼希米记啊，就体现出它是在这个历代志之后的。 그러니까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야 되는 所以 거거든요. 按理说就是应该是历代志结束了以后才是以斯拉和尼希米记。 역사적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按历史的顺序应该是这样。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죠. 所以在我们基督教的这个旧约圣经的顺序当中呢，就是历代志之后是以斯拉尼希米。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고 역대기가 나와서 但是在希伯来圣经当中是先有以斯拉尼希米，然后才有历代志。 왜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에스라 느헤미야를 먼저 놓고 역대기를 맨 뒤에다 놨느냐? 그러면 为什么他宁愿不遵守这个历史顺序，然后而把这个以斯拉和尼希米记放在前面，把历代志又放在后面呢？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그 말씀을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就是为了把历代志36章22到23节的这一段经文呢，作为旧约圣经最后不是旧约圣经，这个希伯来圣经的最后的经文。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거죠. 因此，历代志下36章的22到23节这一段经文就成为了希伯来圣经的最后的经文。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波斯王居鲁士元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耶和华为要应验借耶利米所说的话，就激动波斯王居鲁士的 저가 心，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라되 使得下诏通告全国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波斯王居鲁士如此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耶和华天上的神已将天下万国赐给我，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又嘱咐我在犹大的耶路撒冷为他建造殿宇。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이다 你们中间凡做他子民的可以上去。 너희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愿耶和华他的神与他同在。 이렇게 지금 말함으로써 通过这样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는 그 소망으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就以回去建造圣殿的这个盼望结束希伯来圣经。 성전 건축이나 예루살렘 성 건축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뤄졌지만 回去建圣殿、回去建城墙这个事儿呢，在以斯拉尼希米那个时代都已经成就了。 그러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으로서 히브리 성경을 끝냄으로써 但是希伯来圣经仍然以回去要建圣殿和圣城的这样的盼望来结束， 히브리 성경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就是使得希伯来圣经是带着一种盼望结束的。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이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유대교가 소망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借此我们也看出了这个以希伯来圣经为根基的犹太教是一种盼望宗教。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문서를 4개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可是我们要记住圣文集可以分成4个部分： 지혜 전승, 智慧传承、 제의 전승, 记忆传承、 묵시 전승, 末世传承、 역사 전승. 历史传承。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지혜 전승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当 하죠. 然，其中说诗篇可不可以称它为智慧传承的，也是值得思想的。 이게 시편, 욥기, 잠언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큰 책인데 总之，诗篇、욥기, 잠언 约伯记和箴言的，真是一个大的一个分量啊。 11권의 책 중에서 큰 책들 3권인 거죠. 所以在这11卷圣文集当中这3卷真是大书。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구분을 하든지 간에 不管是怎么分， 이 모든 이 성문서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고 这11卷圣文集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들을 보여준다고. 都显明了作为以色列信仰那个核心的这个信仰告白， 근데 都 그게 显明 아주 出了这个信仰告白。 완전히 통일된 게 아니라 여러 묵시로로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也看出来了，它不是一个统一的形式，是多样的这样的告白出来。 그래서 이 전체를 쫙 히브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对希伯来圣经呢，我们从头到尾这样的诵读的时候，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起初上帝创造天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亲自介入进来， 아브라함이나 기타 사람들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亲自向亚伯拉罕等人说话， 사람들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시던 그 하나님이 与人亲自说话的这位上帝， 성경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越往圣经后面呢，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上帝越不说话。 인간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아서 행동하도록 놔두시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죠. 就给我们这种印象，上帝原来是亲自说话，但是越来越不说话，就留给人自己去사람 스스로 啊，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让他 만듭니다. 自己去思想，自己去苦恼。说这个苦恼这个词好像不太好，就是自己去思想。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之前上帝直接就说，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直 말씀하셨는데 接告诉你这样做 이제는 那样 이제가 做。 이 모든 역사를 딱 마무리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 가지고 이제 네가 판단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죠. 然后越来越往后呢，就给人的这个感觉就是有这么多资料了，你现在你该自己判断，自己去做了。 그래도 然后上帝就成了。 성문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신의 말씀인 경우가 많죠. 所以圣文集比起说上帝说的话来，这个更多的是人自己来总结或者自己说的话。 시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는 거죠. 所以我们看诗篇里面就谈到了，我赞美神，我要走向神，我要归向神。 잠언도 보면 네가 지혜를 추구하고 네가 지혜로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강조하고. 所以到了这个箴言书也说，你要追求智慧，你要这样这样。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之前表达的是上帝也会指教，上帝也会责备。 이 성문서 끝에쯤에 오면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可是到了圣文集，也就是希伯来圣经的最后这段，就似乎表达你自己看着办吧。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부모님처럼
우리 인간 전체가 인류 전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인류 전체를 다루신다. 所以有这个神学家总结啊，上帝治理人的这个方法呢，就像父母带孩子一样的，是在这个成长的过程当中这样的去治理和教导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기도 하고 간섭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小时候呢又干涉，或者是父母干脆直接替你做。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모든 정권을 주는 것처럼 但是长大了也就把这个主权就给你，你自己看着做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인류 전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성장하는 그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거죠. 所以上帝呢把这个自己决定，随着你的成长，随着整个人类的成长啊，这种自己决定、自己看着办的这个权利呢，上帝托付给人了。 우리가 보편지성이라고 그러네. 보편지성. 普遍知性， 이게 이 예가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우리 举个例子， 각 민족들마다 민족 지성, 민족적 특성이 달라요. 每个民族啊都有它独特具备的那种知性或者特色吧。 제가 이렇게 중국에 나오면 我来中国呀， 마음이 좀 이렇게 대국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 대국 큰 나라 啊对， 여유가 있다고 也有 오면 啊，我一来中国呢，就因为中国是个大国嘛，我来到这儿我就觉得有一种怎么说呢，开阔或者平安，就是那种感觉啊。 여기를 지배하는 정신이 만만디잖아. 만만디. 啊，就不是一个大国，就是因为中国就有那股有那股子性质，就是干什么都是慢慢的。 그래서 여기 오면 나 자신도 좀 이렇게 여유 있어지는데 所以我到这里也变得就是清闲起来。 한국에 가면 빨리빨리 韩国的特征是快快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바빠요. 所以到韩国你就算什么都不做，但是这个国民特性就是这样，所以就觉得好像挺慌张似的，好像挺累的。 일본에 가면 到日本呢， 일본은 섬나라잖아. 是个岛国嘛， 그러니까 갇혀 있단 말이지. 所以是怎么卡切？就是被关锁在里面了，因为是岛国， 섬 안에만 있단 말이지. 只有岛。 거기다가 뭐라 그래? 지진도 막 가끔가다 난다고. 然后这个国家有总发地震， 가끔가다 화산도 팍팍 터지고. 时不时的火山还喷发，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요. 所以总是心里有一种不安。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슬프다 그럴까요? 所以看日本人呢，总是好像带着一种忧伤啊。 네,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화나 있어.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那看韩国人呢，就是好像时常是愤怒， 뭐 이렇게 민족성이 달라지거든. 就是我们想说的就是民族性啊，它有不一样的地方。 내 개인의 개성이 한 나라의 그 민족 전체 속에 융해에 들어가면 그 민족 전체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요. 就是我个人的这个特性啊，融入到整个民族当中呢，又会显出民族的一种特性来。 여러분 묘족은 어떤 특성이 있어? 苗族有什么特性？ 그러려면 다른 민족하고 좀 비교해 갖고 우리 민족은 어떤 특징이 있나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你需要跟别的民族进行比较一下，来发掘自己的特性。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우리 이 우주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20세기에 살던 사람과 21세기에 살던 사람이 생각이 틀려. 然后照着这个民族的这个不同啊，我们把所有的人类看成一个整体来看的时候，20世纪的整个人类和21世纪的整个人类想法又不一样。 19세기 사람과 20세기 사람, 20세기 사람과 21세기 사람 전체적인 사람이 그 생각하는 생각들이 틀리단 말이죠. 是的，19世纪、20世纪、21世纪不同的这个时代的人的思想，你会发现不一样。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지성이 성장해 간단 말이지. 所以逐渐的，整个人类的这种普遍知性，就是认知能力啊等等这种普遍知性，是在一点一点成长。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싸우는데 所以我们小的时候啊，哎，说不了几句，动手打。 조금 성장하면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죠. 长大了基本不会动手打， 이게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지. 也不是不打，不再用拳头打了，用嘴打，是吧？ 조금 더 크면 말로 싸우지도 않아. 你再成长一些啊，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哎，
语言上你也不挡了，就是该怎么办怎么办啊，该给，该收收就完事儿了，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就成为那种关 그럼 系。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当我们看整个人的历史， 어렸을 때는 다 죽이고 그냥 저 상대방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래가면서 막 싸웠는데 年少的时候就是啊，得把对方全干掉。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但是随着岁月流逝啊， 21세기, 20세기가 최절정이었지. 到了20世纪达到了顶峰。 이 싸우다 보니까 이게 대량 학살 무기가 발전돼 버렸단 因为在 말이지. 征战当中啊，发现这种大规模杀伤性武器被 가지고 发明出来了， 한번 죽이면 그냥 한 전 도시가 다 죽어버릴 수 있어. 就是一次用它去怎么说呢？屠杀的话，就一个城市就没了。 옛날에는 활을 쏴서 죽이면 以前都是射箭嘛， 한두 명 죽고 말 수 있어. 死1、2个人就完事儿。 그리고 활 맞고도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有的人中箭了，然后哎，这个比较体格好的人可能都不死。 요즘엔 총을 쏘. 그 다음에 총을 쏘면 后来改火器了，开 맞으면 枪了， 맞으면 거의 죽죠. 基本打中就完了。 근데 지금은 폭탄은 那现在的这种导弹呢？ 이게 던지면 안 맞아도 그 옆에만 있어도 다 죽는데 这种导弹啊，发射过来没打中你，但是你只是靠得近了，你也完了。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이 한번 터지니까 所以然后到了2次世界大战，原子弹 비행기가 쫙 와가지고 바람 부르니까 이게 이제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这飞机飞过来，顺着这个风啊，这扔下来，然后飞机赶紧跑。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 구름이 일면서 그 도시 전체가 然后原子弹爆炸，形成蘑菇云，整个城市啊全都被摧毁， 도시 전체가 죽어버리고 整个城市就废了， 너무 뜨거운 열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就是瞬间的那个高温呐、那个炎热，就所有的人都死了。 나는 죽으려면 그렇게 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我觉得人主要是死的话，这样死也是挺不错的， 아파하다가 죽는 것보다 总比那个疼啊，然后疼死了， 그러니까 탁 들어가면 탁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还不如瞬间一下就没了，这挺好。 물론 그렇게 죽는 것도 좋겠지만 我想这个更好一些吧。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릴 수 있는 이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总之啊，随着战争，人们发明出了这种大规模杀伤性武器， 이제 인류가 이렇게 되면 같이 다 죽겠구나. 人也开始有了这种认识了。这样下去的话，可能我们全都要死了。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 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냉전이라고 그러지. 냉전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冷战， 냉전이라고. 냉전은 对， 냉전의 반대말은 뭐예요? 열전이야. 따다다다 총 쏘는 열전. 실제로 전쟁하지 않고 차가운 전쟁. 냉전 시대가 됐단 말이죠. 所以现在人认识到这一点以后呢，你说打不打仗也打仗，只是不是那种热战，热战是开枪这样的打仗啊，现在不用的，而是用冷战。 이 냉전을 하다 보니까 냉전하면서 상대방이 무기를 만들면 나도 무기 만들고 이렇게 서로 막 무기를 만드는 거네. 막 혈안이 돼서. 在冷战过程中不打仗，只是互相这个较劲，是不是？你发明这个武器，那我也发明那个武器，然后这个互相较劲。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터지면 이 지구까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所以就因着这个冷战的缘故，现在存留的这个发明出来，就是这个生产出来这个原子弹，全地球的这些原子弹呢，如果一起爆炸，我说地球都承受不了。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만 만들어 그러는 거죠. 핵무기 더 이상 만들지 말자. 所以现在开始主张了，说不许再造核武器了。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已经造好了呢，就那么地吧。 나중에 만드는 사람 너희들 만들지 마 그러는 거야. 自己有，然后就告诉那些后来要造的不许造了啊。 근데 이 핵무기라는 게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다 죽는 거니까. 所以核武器造出来啊，如果你真的是要把它投放到战争当中的话，那真的就是毁灭性。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내가 전쟁하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所以开发这个核武器啊，不是为了去战争使用，而是为了保护自己。 지금 그래도 큰 나라들만 다 가지고 있잖아. 所以现在这些大国呀都有，是吧？ 미국, 美国、 중국, 中国、 소련, 俄罗斯、 인도. 印度。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인도 옆에 파키스탄이 니들만 가지고 우리도 가자면서 파키스탄도 가지고. 所以印度有了以后，巴基斯坦说那你们有，我们也得有。巴基斯坦现在也有了， 미국에서 핵폭탄 개발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因为在美国开发原子弹这些人大多都是这个犹太人嘛， 이스라엘도 비밀리에 다 핵무기를 줘가지고. 所以以色列也是
也是他们偷偷的都提供技术了。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긴 있는데 있다라는 말을 안 해요. 以色列肯定有原子弹，但是他们从来不说有原子弹， 몇 개 있는지도 몰라. 也不知道他们有多少。 그래서 몇 개 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所以现在已经有好几个国家有原子弹了，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核武器啊，这个其他的国家就没有。 그럼 가장 우리도 가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 最想啊，我们也想有的这个国家是哪个？ 우리도 강대국인데 然后我们也是强国， 왜 우리나라만 핵무기를 못 가지지? 为什么就我们国家没有呢？ 어느 나라? 哪个国家？ 한국. 韩国。 아, 한국이 뭐 그렇게 큰 나라인가? 韩国也不是什么大国。 어느 나라? 哪个国家？ 일본. 일본. 日本。 일본 놈 새끼들 지는 핵폭탄 2대를 맞고서도 日本不是被原子弹炸了吗？ 그러고 나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被炸的，然后又造不出来啊，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지. 所以他们非常想造出原子弹，然后 근데 북한은 没办法。但北朝鲜呢， 힘도 없어. 也没有力量， 먹을 것도 也 없어. 没有食物， 정권은 항상 불안해. 政权的不稳定。 한국은 남한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해 버렸어. 然后与南韩相比呢，南韩的这个经济发展的是自己根本追不上的。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보호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구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所以为了保护这个政体，保护这个国家存留啊，它这必须得有原子弹。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 那北朝鲜发明出了原子弹会怎么样？ 남한도 니들이 해? 우리도 해야지. 那南韩呢？你们有，那我们也得有啊， 그러겠죠. 肯定这样啊。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所以如果南韩和北韩都有原子弹了，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할까 되는 거야. 那日本很自然就是哦，那你们都有了，那我也理所当然得有啊。 이렇게 돼서 북한한테 너희들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지. 也是出于这个原因呢，所以这个国际上就主张说，这个北朝鲜你们不能开发核武。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이 지각이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컸어. 不管怎么说，我们注意到人类的普遍知性呢是在成长提高的。 야 이거 한바탕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웠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啊，这个从这个打来打去啊，后来发现哦，这么打下去我们会全都死的。 그러니까 가능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자세로 가는 거죠. 所以现在逐渐走向那种尽最大可能不打仗的这种姿态。 우리 한국 전쟁 때도 韩国的这个战争啊， 남한과 북한이 싸울 때 南北韩打仗的时候， 여러분의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잖아. 中国是帮北朝鲜的，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고 美国是帮南韩的， 이게 하도 싸우니까 然后就打仗。 메가더가 이 중국에다 핵폭탄 하나 던집시다 그런 거지. 누구？ 메가더가 미국의 장군인 메가더가 있어. 麦克阿瑟就是美国的那个将军，他主张说，在中国也扔一颗原子弹。 이 메가더가 여기다가 폭탄 핵무기 안에 터뜨려서 중국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우리가 이 남북한을 통일하자. 也就是说，在这个位置扔一颗原子弹，中国人就过不来了嘛。所以，然后我们帮助南韩把北韩打掉就行了。 그때 여기 팽덕회가 那个时候，中国的彭德怀元帅啊， 야 너희들 인구가 3억이야? 우리 10억이야. 彭德怀就说，你们美国是3亿人口是吧？我们是10亿。 우리 3억 죽고 너희 3억 죽어도 우리는 7억 남어. 说你们死3亿，我们死3亿，我们还剩7亿。 우리 너희 그럼 한번 상관없어 한번 싸볼까? 막 이런 거죠. 然后彭德怀的意思，那就打试试啊。 3억 죽는 거가 그냥 한번 죽어볼까? 이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이? 3亿人死啊，结果就那一句话，那试试啊，就人的生命，3亿人的生命，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까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就是对人的生命不能看得这么轻率 그래서 啊。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보편 지성이 성장을 해서 总之啊，随着这个时代人们的普遍知性是在提高， 지금 전쟁은 안 된다. 现在知道不能 그럼 打仗，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하자. 所以要尽全力去维持和平， 이게 세계의 어떤 정신이 되었고 这成为世界性的精神。 이렇게 인류의 정신이 성장을 하면 这样人类的精神成长的话， 하나님이 필요하냐? 还需要什么？还需要上帝吗？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냐? 上帝还需要吗？ 이게 세속화 신학이라고. 所以这也被称为世俗化神学啊。 인간의 이 지성이 합리적으로 성장을 하면 人的知性、合理性的成长以后啊， 하나님 없이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就是不需要神也能成就天国了。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네. 这个想法多危险呢，是吧？ 근데 인간의 가능성을 좀 믿으면,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 如果我们一定程度认可人的可能性，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就免不了会想，这种推测也是有可能 근데 的。 저렇게 갑자기 트럼프 같은 놈이 나타나고 但是我们看到像特朗普这样的人突然就出现了， 갑자기 히틀러 같은 놈이 나타나면 突然像希特勒这样的人如果再出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你接下来会怎么样？你不知道。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지성의 성장을 우리가 인정을 所以 하면서도 我们一边认可着这种普遍性、普遍人知性的这个成长，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还是要思想圣经告诉人当做的事。 그러니까 사실 이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셔. 所以在希伯来圣经我们也看到了，越往后上帝越不干涉， 그리고 인간 스스로에게 맡겨놨단 말이야. 然后就让人自己看着办吧。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那上帝如果不说话，我们该怎么办？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미 이왕에 주신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보자. 所以我们就拿上帝以前曾跟我们说的这些话来遵行神的旨意。 유대교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종교로 바꿔진 거죠. 所以犹太教就转型成为了那种研究圣经， 그 성경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去研究怎样顺从于圣经这样的一个宗 그 教。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종교로 바꿔졌다는 거죠. 在这其中去找生活的意义和智慧的这样的一个宗教。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문서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네요. 所以 성문서들을 통해서 통과 유대교의 최종적인 모습을 배울 수 我 있다고. 们就发现了这个犹太教的最终的那个样式。 나는 시편을 하려고 했는데 我是想把诗篇讲完。 시편은 못하겠고 식사하고 난 뒤에 시편하고 오늘 접시다. 行，等我们吃完晚饭，然后晚上来学习诗篇。 네, 수고했습니다. 大家辛苦了。